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판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두 명의 개그맨 출신이면서 MC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거론하려고 하다가 이게 또 공식적인 거가 되니까 또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비하하거나 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편향될 것 같아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니셜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니셜로 해도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 두 개그맨에 대해서 두 개그맨이 MC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소개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최근 기사는 아니고 꽤 오래전 기사였습니다. 한 분은 지금은 MC로서는 활동하지 않고 한 분은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거의 1인자처럼 활동하는 MC이죠. 먼저 이모 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모 씨의 리더십은 호통을 친다. 그리고 출연자를 비하하거나 약간 깎아내리듯 하면서 자신을 그러니까 웃기는 스타일이다.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웃기는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모 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유모 씨는 출연자를 세워주는 웃기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가려지고 출연자를 세워주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연자들은 이모 씨보다는 유모 씨가 진행하는 프로를 선호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지 그냥 지나갔던 얘기인데 저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MC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솔하고 이끄는 리더십의 스타일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스타일은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회중을 휘어잡는 약간 최민식 스타일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네가 설득당할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최민식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고 그 보통 보면은 맹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스타일은 카리스마는 없는 것 같은데 부드럽게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덕장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리더십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겠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리더십을 위한 책보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불과 14절부터 20절밖에 되지 않는 이 간단한 본문인데 이 안에 그 어떤 리더십의 책들보다 소중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리더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아직 리더가 아닌데요.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PD 밀러라는 사람은 자신의 신명기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의 왕은 신의 투영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예수님은 왕이다. 그래서 왕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명기의 왕을 보면서 이 왕은 예수님을 투영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투영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보면요. 여러분, 지금 조직에 대한 얘기들을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데 순서가 어떻습니까? 재판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이 나오죠. 그리고 제사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의 리더, 왕, 대통령, 수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순서로 따졌을 때 뭐가 먼저 앞에 나와야겠습니까? 왕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왕, 그 다음에 다른 재판관, 제사장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재판관이 하나님의 성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심판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왕은 오늘로 봤을 때 순서상으로도 두 번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은 꼭 제정해야 되는 어떤 행정수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법을 정할 때 하나님이 너 이것들을 해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첫 절을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예, 왕을 세워라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왕을 주위에 그 바알을 섬기는 다른 가나안 민족이든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저기도 왕이 있네,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세워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허용의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긴 하지만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부모의 자녀이지만 또 오빠나 언니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부모가 될 것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리더가 되고 지금도 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회사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누군가의 상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부여를 받은 다음에 나는 리더야, 그때부터 리더야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떤 초등학교 수준의 리더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져야지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이 세상은 말이죠, 좋은 리더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좋은 부모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지만 그런 뉴스를 접하지 않아야 되지만 맞고 자라는 아이들,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좋은 부모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좋은 영적인 리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시국 가운데에서 나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정치인, 그런 리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리더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그 좋은 리더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잘 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들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기는 좋아하죠. 저 리더 정말 저게 문제야,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는 얘기하지만 묵묵히 있는 곳에서 좋은 리더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지적하는 사람에 비해서 많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그 길이 쉽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좋은 리더는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다 된 좋은 리더를 소비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 좋은 리더를 성장하고 또 빚어가고 세우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그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 좋은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리더십이라는 건, 리더라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바로 영향력인 거죠.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갖춰야 될 10가지 태도, 이거 말고도요, 여러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되려면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내용들을 열거하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재미있게도요, 여기에 보면 첫 시작자의 이니셜을 조합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존 맥스웰이 그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저 사람은 영향력이 없을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적어도 1000번 이상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은 영향력을 주지 않아, 정말 존재감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1000번 이상의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영향력을 안 줄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주고 싶은 영향력과 있잖아요, 그런 영향력. 나는 좀 좋은 사람이고 싶어. 이게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주고 싶은 영향력과 우리가 실제로 주고 있는 영향력은 얼마나 같을까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내 모습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질문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시기 원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주시고 그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수도관이 말이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물을 흘려보내도 집에서 틀었을 때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흘려보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면, 우리 통로가 더럽다면 거기서 흘러나가는 영향력은 좋지 않은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맥스웰처럼 무엇을 갖춰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회가 그런 얘기를 하죠.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리더인데 어떻게 해서 책을 보고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먼저는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통로가 깨끗해져야지만 선한 영향력이 그때부터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그 변화의 단초가 오늘 이 말씀과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리더를 뽑는 절차와 또 뭐 그 자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어봤지만 15절에 보면 리더를 뽑는 자격 요건 혹은 절차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고스란히 신약에 반영하고 확대 해석된 본문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그 말씀 주보에 실어드렸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있죠. 이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대부분은 아니었지만 목회자들 가운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야. 나한테 함부로 대들지 마.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세운 게 누구니? 내가 너를 세운 거잖아. 너는 겸손함으로 네가 이인자로서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성실하게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악용하는 데 쓰라고 이 본문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신 중에 하나를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청지기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청지기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매니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정신, 그것이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거인 거죠. 이것은 꼭 목회에서만 반영되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그래야 합니다. 자기의 교회가 아닌 거죠. 자기의 영혼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지 베드로의 양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내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자와 양 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똑같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웠을 때 얼마나 귀엽고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에게 투영시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사랑인 것 같지만 그것이 집착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 아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 키우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를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뿐이지 그가 내 소유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도 다 적용되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것들은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1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철저하게 2인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 그게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왕인, 그 리더가 가져야 될 자질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자질은 결국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자질을 대규모의 전차 부대를 두어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권력이죠, 권력.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 많은 첩을 거느리는 것, 그런 특권, 성적인 부분이고요. 큰 부대를 쌓는 것은 바로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돈, 권력, 섹스, 이것에 자유한 사람은 없고 이것에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의 왕은 어찌 보면 이것을 위해 왕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이것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가 돼서 이것을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의지했던 왕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역대기나 또 열왕기나. 많은 아내 때문에 마음이 돌아선 왕들, 그리고 큰 부 때문에 교만에 덫에 걸린 왕들, 아마 역사적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왕들은 또한 자신만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백성들과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빠뜨렸던 왕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짤막한 구절이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멀리해라, 이것을 잘 다스려라, 이것에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두지는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좋은 리더로서의 자질이면서 훈련이 18절과 19절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되었을 때 율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왕의 행동에 스며들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배우는 거고 절차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동의해야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리더이고 진정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리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선배와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리더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2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팔로우가 바로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리더라고 불러야지만 리더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리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이 예배 아주 안 오면 어떤 분이 또 찾아와서 저에게 물으세요. 그분은 왜 안 오셨어요? 걱정하는 거죠.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얼굴이 까만 걸 보면 오늘 왜 이렇게 까마세요? 저 원래 까맣습니다. 피곤해서 더 까맣습니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걱정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누구에게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리더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좋은 리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고 있고 우리가 배운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리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런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런 리더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이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요, 교회를 살리는 일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살리는 일이요, 가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기를 먼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가슴 깊게 외우고 읽고 묵상함으로 저절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